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리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마무리 교회 성도님들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Stand in the Gap입니다. 영어죠. 영어. 스탠드. 한국 발음으로 하면 Stand in the Gap 이렇게 되어 있겠죠. Stand in the Gap. Stand in the Gap. 갈라진 틈에 서라. 갭이라는 것이 이제 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탠드는 서다이니까. Stand in the Gap.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라진 틈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갈라진 틈에 서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자의 위치거든요. 그것이 중재자의 위치고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의 위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인더갭, 그 갈라진 틈에 서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Stand in the Gap은 사실은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뜻이 정해진 어떤 것을 막아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Stand in the Gap은 또 유명한 미국의 어떤 그 목회 그 앱이기도 해요. 이름.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에 서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갈라진 틈에 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의 장막에 찾아가셨고
18장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시면서 18장은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원래 계신 곳으로 가셨다. 지금 창세기를 쓴 성경 기자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분량이면요, 어떤 성경에서는 수백 년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찾아가셨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의 아들 이삭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언약의 아들이 있을 거다.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소식이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소식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18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명과 심판이라는 그 두 가지 소식의 그 중간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생명과 소망과 그런 희망의 소식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셨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메시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과 심판의 소식의 그 중간에 부름받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멸망, 생명과 심판, 구원과 심판이라는 그 사이에 서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열방을 축복할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숨기지 않는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소식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생명과 심판의 소식을.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오늘 이 전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곧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stand in the gap이에요.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겁니다. 내가 내 목적과 나의 어떠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그 분열된 그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러니까 성경에 사실은 주님의 종들은 다 stand in the gap이었어요. 하나님과 그가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 섰던 사람들. 모세를 보십시오.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내가 널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할 때 이 모세가 기도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약속,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결렬된, 이것이 바로 틈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결렬된 중에, 그러니까 그 틈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페레츠, 그것은 분열, 갈라진 틈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갈라진 틈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 삼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어요.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예 하나님과 상관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비가 이렇게 와도 무섭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담대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번개가 쳐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어요. 세상은 점점 분쟁과 분열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전쟁의 소식은 많이 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며칠 전 우리 양평 군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굉장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요즘 이것이 정치권이 이것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저희는 좀 안타깝죠. 백지화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양평군 이제 그 우리 양평군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엄청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그래서 막 플랜카드도 붙이고. 네, 이게 사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격 아닙니까? 사실 양평 군민들은 무슨 죄예요? 그냥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잖아요. 뭐 그분이 뭐 그렇게 위대한 뭔가 사명이 있어서 그걸 백지화했겠어요? 어떤 뭐 이렇게 어떠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또 안 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할 수 없죠. 네. 또 밀리는 것도 미덕 아닙니까? 밀려야 또 거기에 또 저기 물건 파는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고, 그리고 밀려야 좀 들어오죠. 많이 와야 되나? 많이 와야 되는구나. 자, 어쨌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양평에 관한 뉴스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점점 분쟁이 심해진다고요. 점점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시작한다. 사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러한 모습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그렇게 서 있는 자였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결렬된 틈에 서서 중재자로, 중보기도자로 그렇게 세상을 위해 복의 통로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점점 분쟁과 분열이 갈라지기 시작한 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stand in the gap, 어떻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생명과 심판의 틈 사이에 서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언제 가질 수 있냐면 예배할 때.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성경학자들은요, 이 가까이 나아간다는 표현이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사적을 그냥 지식처럼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알미라는 것은요,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법궤 위에서, 증거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stand in the gap,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땅의 의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는 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하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25절을 보면 약간 태도가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약간 뭔가 도전적이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마치 하나님을 향해 반문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질문들에 대해서 너가 왜 교만한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지 않죠. 그냥 그 질문에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그래 네 말대로 난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50인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거다. 용서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갈라진 틈 사이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호사가 혹은 어떤 공인중개사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는 것에서 나오죠. 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중재할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어떻게 중개하고 중재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법을 알 때,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갈라진 틈 사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더 깨닫고 뭔가 그런 것들 더 알고 있을 때, 그런 지식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상담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그 사이에 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알았던 건 이거죠. 신명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거죠. 시편 146편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아하시며 쭉 넘어가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 맞다. 너의 말이 맞아. 내가 그래서 50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재자로 그 중보기도자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한 성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28절,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티끌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재와 같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지음 받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루하의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흙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먼지뿐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참된 겸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감히, 이게 히브리어로 나 아도나이
한글이 아니라 나가 이제 감탄사예요. 이게 오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썼다는 건 이제 그게 이제 감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오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리고 또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진짜 겸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뭔가 여기까지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겸손은 주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왜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기서 딱 멈추자, 떠나시자 자기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를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기도로 보내주는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다 가고 싶죠. 그러나 나는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는 한국 땅에 남아 있습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래서 말씀하신 데까지 가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설 수 있어요. 빗소리가 아주 너무 신나네요. 좋습니다. 전 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마음 같아서 막 나가서 놀고 싶네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존귀케 하시잖아요.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 성읍과 주민들을 향한 관심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30명이 아니라 10명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이 솔직히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 땅의 영혼들 때문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곳은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10명조차도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쉽게 말하면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10명에서 멈췄나? 학자들의 얘기하기에는 이스라엘에서 10명이 그 어떠한 그 공동체 최소 단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도 없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19장을 읽어보면요 그곳에는요 의인이 없습니다. 사실 롯은요 그 땅의 원주민이 아니고 이주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과 그의 딸들을 제외하고는 그 땅에 사실은 의인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땅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가 그 땅의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상처뿐인 땅입니다. 과거에 롯을 위해서 그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줄 때 그 소돔 왕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를 도발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에 있어요. 읽진 않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감정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청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합니다. 이 성읍과 이 주민들을 향한 관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사실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이 주민들과 성읍을 잘 못 봐요. 정직하게. 운전을 할 때도, 제가 사실은 여기 교회에 올 때도 가끔씩 제가 저를 일깨우긴 하지만 급할 때는 빨리 여기 도착하기 위해서 그 짧은 거리를 집중해서 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마음 주세요. 그냥 양평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땅을 보고 성읍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이 땅을 향한 긍휼한 마음, 도시와 삶의 터전, 사람들을 향한 관심, 이런 성읍과 주민들을 향한 관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stand in the gap, 사이에 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위해서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이 땅과 주민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임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악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로 그를 벌이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한 부패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악과 강탈,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강압하고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또 나그네, 수많은 난민들 혹은 이민자들이 학대를 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러한 분열과 분쟁으로 가득한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찾는다. 누구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 틈 사이에 서서 이 멸망을 막을, 나로부터 심판을 막을 그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라고 합니까? 찾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 주민 중에 그 누구도 그 하나님과 그 성읍 사이에 갈라진 틈에 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 이것이 영어로 하면 stand in the gap입니다. stand in the gap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어요. 성 무너진 데, 성 갈라진 그 틈에 서서 멸망을 막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여 주실 수 없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없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스탠드 인 더 갭,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설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 양평 땅도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 더 나을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이곳 가운데 갈라진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멸망을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내 인생만 알고 내 목적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갈라진 틈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읍과 주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과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 거고, 여러분, 나 때문에 이 양평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양평을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나 때문에 도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나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Stand in the gap.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 갈라진 틈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갈라진 틈에 서서, 그 성벽에 서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거룩한 구루터기로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그리고 여러분 도시 가운데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